여러분 보면 제사장인데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나타나요. 이거 보셔요. 이 비나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도다. 지금 또 비나스 같은 사람, 내 육신을 죽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끊어버려야겠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을 멈추게 하겠다.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뿐의 언약이라.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제사장의 실격자가 있어요. 자, 빠르게 봅시다.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물어 너희의 대대 자손 중 같이 깁시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물어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인데 육체가 흠이 있으면 제사장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일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인데 음식은 제사 드렸던 제물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천국 간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 장애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 일은 합당하게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장애는 뭐냐면 두 가지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영혼의 교류적으로 문제가 들어오거나 영육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사장 일을 힘있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있게 못하는 거예요. 제 청년 때 돌아보면 구원받은 형제님들 참 귀한 분들 많았는데 거짓된 교리에 물들어가지고 떠난 사람이 참 또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나온 얘기 아시죠? 자, 레위기 10장 하나 봅시다. 레위기 10장 10장에 이래 돼 있죠? 10장에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 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보셔요.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다른 불 가지고 들이다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이거 가지고 들이다가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잖아요. 제사장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유가 뭘까?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0장 그 밑에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자, 저를 보셔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바로 술 취했던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제사장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불 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취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히 못하는 것처럼 우리 요즘에 말씀에 취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취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오락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 이성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에 취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이 보면 죽었단 말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살았으나 죽은 신학이잖아요. 그들 통해서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실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말라기 때 제사장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이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허먹고 저먹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눈 벌고 병든 걸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말합니다. 제사가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 거? 제사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냐? 아이고 귀찮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로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 죄를 짓고 외식된 삶을 사니까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가지고 11조와 헌금도 다 띄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봐야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재앙만 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제사장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엉망. 그때 이들이 엉망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자기들은 제사장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이 연락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하나 봅시다. 말라기 1장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에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간합하겠느냐? 들어보시죠. 무슨 얘기죠? 주님이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너 눈먼 것 병든 것, 야 그거 너 페르시아 관리 말라기 시대 때 페르시아 지배받을 때니까 사람 총독한테 들어봐라. 받느냐고. 받겠냐? 눈먼 거 병든 거 주면 날 무시하냐 그러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그런 거 안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냐? 뭔 얘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들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혹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 긋지 않냐고. 이런 거 말입니다. 제사는 지내고 있죠. 그것처럼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교제도 참석하고. 근데 마음은 냉랭해. 점점 형식적이고 시간 지날수록 점점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달라요. 남들이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않고 계속 짓는 거예요. 몰래 몰래.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도 나오고 어쨌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드리는 기도를 연락할 거야. 혹시 착각하지 않냐고. 근데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못 느끼겠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잘 나가고 점점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진짜 교회 올 때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봉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형제자매 대할 때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분이고 내가 정말 존중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잖아요. 내가 남이 보나 안 보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구별되고 정말 다른 영혼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어디 가도 진실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말라기 시대 때 대부분 그렇게 살지만 하지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이 그때란 말은 다 타락한 시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잖아요. 그 당시에 나귀가 많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가져오느라. 바로 옆에도 나귀가 있는데 왜 맞은편 마을에 가라 하시냐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맞은편 마을에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가져올까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다. 이 나귀 주인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써주셔야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이 바르게 섬기잖아요. 아신다고. 그리고 뭐냐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바르게 섬기고 있으면 기도응답도 다 됩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제사장이셨잖아요. 나중에 자식 없는데 세례요한 받았잖아요. 그죠?